교회 내부와 마당이 가장 많이 바뀌어진 것이 아마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단이 넓어지고 천장은 높아지고 달라진 디자인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으로 과연 여기가 우리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제 이 6월에는요, 우리들의 신앙 또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를 좀 더 닮아가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생뚱맞고 유치해지지 말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그 1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도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성숙을 향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힘으로가 아닌 정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이 능력으로 이 6월 한 달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 생활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덕이라는 대목이죠. 바로 이 6월에도 내 삶 속에 덕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해 주실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제일 먼저 읽었는데요. 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어떤 종말이냐? AD 70년에 이루어지는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이 종말은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인류와 또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여 궁금해 왔던 그런 질문이었죠. 인류의 마지막을 앞두고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듣기에 무서울 정도의 부정적인 그런 견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 기준은 항상 성경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앞부분에 보면요. 24장 서두에 6절에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세상의 끝에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에 관한 소문을 듣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자, 끝부분에 뭐가 있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라고요?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지만 8절에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시작이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많이 또 일어나게 되어서 일어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 이 9절에서 12절에 길게 열거된 상황들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끝에 13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있고, 한 신앙은 무뎌진 신앙, 이렇게 두 신앙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신앙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견디는 신앙은 거짓과 환난, 불법이 성행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깨어 있는 신앙. 오늘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뒤에 보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바로 견디는 신앙은요, 이렇게 기다리고 깨어 있고 준비하는 신앙이 견디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무뎌진 신앙은 어떤 위험에도, 어떤 은혜에도, 어떤 그 위협을 하고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요, 아무런 감정이나 감흥이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성전으로 대표되는 신앙은,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 신앙은, 이것은 뭐 영원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전이 웅장할수록 자신들의 신앙도 크고 강성해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상에 대해서 외면하게 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회칠한 무덤같이 속과 겉이 너무 달랐던 몸이 건조하고 무뎌진 신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주님의 질책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왜 주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얘들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이야기는요,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26절 28절부터도, 또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냐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어제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열매가 먼저 나오는, 근데 엄격하게 따지보면 어제 제가 열매가 먼저 나온다는 이런 말씀드렸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열매와 잎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열리는 그런 식물인데,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었어야 잎이 커지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낙엽수들보다도 새 잎을 늦게 내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시작되면 다른 나무들은 잎이 무성해지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 겨울의 나무처럼 아직도 잎을 내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름이 다가오면 앙상했던 무화과 나무는 넓고 푸른 옷의 잎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깝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요, 징조가 있고 결말이 이어오듯이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5월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6월이 시작되었고, 또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여름의 때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지금의 인생과 우리 지금의 신앙에 날마다 하루하루 자성하는, 그래서 자성의 매듭을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제일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35절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무미건조한 신앙의 경종을 울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7절에 적절한 시기에 노아의 때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몸이 건조한 신앙의 노아의 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말씀과 노아의 때는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38절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뭘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너무나 평안한 그런 일상을 살아갔죠. 일상에 젖은 안일한 신앙은요,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일상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망각하면서 무사안일의 신앙으로 일상을 보내는 것은 마지막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는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일상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있다는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 열처녀의 비유를 왜 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슬기로운 5처녀와 왜 미련한 5처녀를 나누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염소와 양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를,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었지만은 노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 이 6월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추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히브리서에 가면요, 히브리서 7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하늘이 주는 메시지, 성경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아들들, 며느리들 이렇게 그 식구 집을 구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믿음의 덕을, 우리 믿음의 덕이 있고 우리 덕에 여러 가지 따르는 그 베드로후서의 1장 5절부터 8절의 그 말씀들을, 이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 모두가 우리의 복된, 우리의 또 빛된, 우리의 소금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도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이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뎌진 신앙은 경각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덕스러운 신앙이 되지 못하고
생뚱맞고 그저 이기적이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뎌진 신앙을 벗어나는 이 6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때를 망각하고 무사안일하며 무뎌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몸부림치는 신앙, 이겨내려고 애쓰는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시작은 말씀이어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기도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정말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가도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결코 무뎌지지 아니하리라. 무사안이란 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이 성도, 깨어있는 6월, 하나님 준비하는 6월, 하나님 모두가 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후에는 순종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6월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망각